아멘. 네, 읽은 말씀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토요 새벽에 빌립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였죠. 즉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 즉 수고하고 다람쥐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즉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빌립보 교회 보세요, 너무나 자랑스럽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57주년 감사주일이었습니다. 이런 주간에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5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지켜온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 또한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교회 너무 좋죠? 자랑스러워요. 말씀드릴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자랑스러워했던 것처럼 저도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길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당부하는 세 가지 당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를 살펴봤는데요, 바로 모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분쟁, 어려움, 문제, 이거는요 모든 교회에 다 있어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기 위하여,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내부적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교회가 가졌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제를 할 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지니까 그 문제에 대하여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즉 많은 숫자의 그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헬라파 유대인 7명을 집사로 세워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7명의 집사들이 초대교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권한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은 뭐냐?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왜 안 가냐, 왜 안 오냐 라고 물으면 10명 중에 8명은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삶과 행동에 어떤 그런 꼴보기 싫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빛들로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 없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은요, 결국은 우리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광고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거는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되는 모든 자들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빛과 소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씀, 아멘. 이 말씀이 뭘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빛이 돼요. 빛이 되면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 이게 작든 크든 동네가 산 위에 있으면요, 그 마을의 빛은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은 결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빛은요,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아, 나 그리스도인이지만 빛 안 할래.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빛인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향하여 빛들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 이 우리가 빛으로 행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율법적으로 그렇게 잘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 아니에요. 이건요,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그 감격함으로 우리의 삶이 빛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빛이 되라, 그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빛으로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데, 자랑할 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랑할 게 없으면 어떡해요? 그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 물질 더 가지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이 세상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빛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곳이 낮은 곳이든 높은 곳이든 부유한 곳이든 가난한 곳이든 상관없어요. 그곳에서 빛으로서 나타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길이에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보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보아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하기 위하여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말했던, 우리가 빛으로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뭘까요?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어떤 자랑이나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학 용어에서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스스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고 돌을 닦고 열심히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하면 하나님, 그 절대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믿는 종교가 있죠. 불교가 그렇습니다. 그게 자력 종교라고 하죠. 근데 기독교는요, 타력 종교예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치나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겁이 정말 많은 강아지인데, 아무튼 저희가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 강아지 치나가 먹는 밥을 제가 주죠. 사료를 줍니다. 근데 그 치나가 그 사료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먹을까요? 그냥 먹을까요?
그 사료를 먹는, 자기가 그걸 먹고 있지만 그것을 먹는 과정 속에서 이 사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포장이 돼서 마켓에 팔고 내가 그것을 카드로든지 현금이든지 어떻게 결제해가지고 그것을 가져와서 그 강아지에게 주는 그 모든 프로세스를 다 이해하고 알면서 오늘은 맛있는 사료구나 라고 먹을까요? 아니에요. 주니까 먹어요. 그걸 다 알면 강아지가 강아지입니까? 강아지가 아니죠.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걸 다 알면 하나님이죠. 우리 몰라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긴 한데 그 은혜가 도대체 언제적부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죠. 언제적부터 시작이 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 다 몰라요. 결코 모릅니다. 강아지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그 사회 시스템을 이해 못하는데 하물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스템을 알 수 있으냐고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안다고 해도 그건요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 계셔가지고 말씀만 하고 말씀 그렇게만 해도 도저히 안 되니까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대의 삶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시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계시들 중에 가장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빛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물론 우리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요, 선행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걸 하느냐?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든지요, 우리의 목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돼야 돼요. 말씀을 보여주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 자랑할 것이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대상이 다음 세대가 되었든 안 믿는 자가 되었든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되었든 어떤 누구든지 간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의 사역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교회예요. 봉사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가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어떤 모습이 되었든 간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직장과 가족과 어떤 곳에든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그 말씀이 전달되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다음 세대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사명이란 것 기억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사도 바울에게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요 그 빌립보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 생각 믿습니다. 57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든지 상관없이 열심히 이곳에서 사역하고 섬겼던 우리 교회를 주님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뿐 아니라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은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랑거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게 뭘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기득권들, 우리의 고집들 내려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핵심,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 오직 생명의 말씀을 땅끝까지
열방을 향하여, 선교지를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마음 상하여 교회를 떠난 자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전하는 정말 주님의 자랑거리 되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